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있죠. 지금까지 쭉 이 역사가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껍데기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알맹이와 같은 거죠.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담아두신 당신의 거룩한 역사, 그 거룩한 역사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들어오신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그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뜻과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5절은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뭡니까?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하시고 그 다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을 면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보내심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그것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속량을 받을 뿐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예,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속량하시죠. 맞아요. 속량하신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들의 명분은 뭐예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읽어보면 휴오테시아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휴오테시아라는 말을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 휴오테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휴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티테미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to place, 어디에 위치하고 두고 평가한다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의 위치에 있고 아들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주 안에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우주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자, 그것이 이 우주 안에서 실제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부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가되어지는 바로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비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평가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읽어보면 그 19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위치에 딱 서 있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평가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 우주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속량을 완성하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속받은 거예요. 속량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된 것이죠. 이제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신 그분이 이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셨습니다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 실제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 누가 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속량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우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어때요? 이 우주 안에서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죠. 예,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니까.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도록, 마귀도 오늘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되도록, 그렇게 평가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에 있도록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전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여기 바울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하고, 열렬히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열렬히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다. 열렬히 갈망하는 자들이다. 뭘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열렬히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여기 바울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뭘 기대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요. 그분은 완전한 의이시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지금 갈망하고 열렬히 기다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의롭습니까? 예, 그분만 의로워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의 차이도 없을 만큼 똑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금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렬히 기대하고.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사절처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의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자, 그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래, 이 너희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카이우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의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어떻게 의로워지려고 해요? 예,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만들고 의에 도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게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로워, 너 의롭다고 인정해. 그거 아니에요? 이신칭이. 그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실제로 의로우신 건 아니에요. 맞죠? 실제로 의로우신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신칭이 의롭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의롭게 되는 것의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본 것처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의를 가진 의로운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인 의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정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약 이신칭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실제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 믿습니까?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 믿어요? 대답을 해봐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믿어요? 그게 이신칭이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의로워졌는가? 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 의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의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그 의에 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면요, 복음은 의미가 없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실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내는 역사는 과연 뭔가? 믿음의 역사는 정말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의 역사 그러면은 막 산을 옮기고, 어떤 외적인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는 일은 정말 뭘까요? 믿음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산이 움직인 게 아니단 말이죠.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예, 그게 믿음의 역사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얻었지.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고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역사는 사실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예, 여기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겠죠? 믿음이니까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여기 앞에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귀하게 여겼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귀하십니까? 그분이 너무 귀하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평생의 소원이 뭔가? 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을 완전히 포함하는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성령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분과 똑같이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다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른 거는 효력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은 효력이 없어. 그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의롭게 바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의롭게 바꾸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하단 말이죠. 주께로 더 가까이.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예,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여러분의 마음 상태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맞아요. 그건 사실 아내의 마음 상태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간 정도예요. 정도. 어느 정도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렇죠. 주님과 참 딱 밀착되어져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셔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당신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분량을 우리 안에 채워 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점점 나타나서 마침내 이 우주 안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 위치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한낱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4절에서 그랬죠.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다를 거예요. 오 하나님, 저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얼마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리스도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종교 활동을 한 만큼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대단히 미미한 것은 우리가 그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쏟아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아니 결국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차지할 여지가 없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게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시고 또 부어지시고 또 부어지셔서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도록,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평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증가되어져 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